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연대기 성경 읽기란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셉 생애의 특징은 꿈, 형통, 용서라는 세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어와 연관하여 요셉의 생애를 무대 위에 올린다면 세 장르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두 번째 무대로 형통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고로 팔려갈 때 어린 양처럼 순순히 팔려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괴로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소외되고 버려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의 마음이 나와 있지 않지만 42장에 보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은 애원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형들은 그런 동생 요셉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은 20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그 후 요셉은 39장에 보면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로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서부터인가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며 침실로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지만 그녀의 유혹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저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거절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유혹을 피해 도망가다 버려둔 옷을 거짓 증거로 내세워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농락하려 했다는 누명을 요셉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때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제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7세부터 30세까지의 시절을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요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결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신매매에 의해 잡혀가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 형통한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와 자유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이요, 비극이요,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박해 보이는 삶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능력이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 되시고 요셉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과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미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형통한 결과에 관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통한 사람 요셉의 무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셉은 17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같이 있을 때는 서로 간의 격려도 되고 적당한 긴장과 책임감도 따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나태하기 쉽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일관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처럼 17세 이전에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거절하면서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주변에 믿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만 비밀로 하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의미입니다. 잠언 5장 21절에도 같은 뜻이 나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라틴어로 메 비디트 데오스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가 범한 죄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영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으면 자칫 이분법적인 삶을 살기 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속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모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세속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주일과 주중이 분리된 삶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란 코람데오 의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셉처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과 그로 인해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이고 다 선한 일이 됩니다. 결국 요셉은 3번 옷이 벗겨졌습니다. 형들에게 제사옷이 벗겨졌습니다. 바로의 아내 유혹으로 종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바로 왕으로 인해 제수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고난과 억울함을 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 후손들을 믿음의 바늘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